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 수많은 사람도 모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그 그림자를 덮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제가 항상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예배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을 인식하지 못하든 안 하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막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만 참석해도 기름 부음이 있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의 기름. 이 보세요.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그를 덮으니까 그 질병이 낫더라. 놀라운 역사.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면 죽은 뼈, 엘리사의 죽은 뼈, 손수건, 앞치마, 그림자 안에, 손수건 안에 기름 부음을 담아서 질병을 치료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특별히 신학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더 많은 기름 부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손수건이 기름 부음을 많이 받겠어요? 내가 더 많이 받겠어요? 내가 더 많이 받지. 오늘 잘 들으세요. 놀라운 말씀. 이걸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수건이 기름 부음을 많이 받겠어요? 내가 받겠어요? 근데 이 손수건을 던졌는데 나섰다면 내가 안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취해야 돼요. 우리는 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그냥 하나의 내 취미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취미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능력과의 만남, 주님의 임재의 만남. 할렐루야. 내 삶이 변하고 내 모든 것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앞치마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손수건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병자가 낫고 놀라운 역사가 나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더 크게 받아야 돼. 더 크게 일어나야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바로 알기는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지 않고 여러분이 받지를 않으려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더 깊은 영광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구약 사건 열왕기하 4장 1절에 봅시다. 열왕기하 4장 1절. 열왕기하 4장 1절. 오늘 이 진리,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저에게 풀어주었습니다. 더 깊은 기름 부음. 열왕기하 4장 1절. 자,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어떤 선지자의 가정에 이제 선지자가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고 이 부인이 있는데 선지자가 살아있으면서 빚을 졌어. 근데 옛날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애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선생님, 우리 남편은 이제 죽었고 나는 가서 일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빚 대신에 종으로
저 사람들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 주님은 있는 것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을 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기름 한 방울,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름, 오늘 이 기름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가득 차게 넘쳐야 됩니다. 기름 부음 한 그릇, 이 보세요.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럴 때에 그럼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고 더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이 더 가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것은 뭐 내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라. 아이고, 한 그릇,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가서 한 그릇밖에 없으니까 너가 그릇을 많이 만들어라. 너가 그릇을 만들어. 기름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그릇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고 더 영광스럽게 넘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에서 그릇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신학에서 그릇은 우리 자신.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너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많이 빌리라. 너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많이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것 다 기름 부음이 그들이 가득 차게 할 수 있도록 다 빌리라.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할렐루야. 다른 그릇이 없나 하니 기름 부음이 그쳤더라. 빈 그릇이 있을 때는 계속 그냥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쳤어요. 그러나 그릇이 없나이다 할 때는 기름 부음도 그쳤더라. 자, 오늘 이것이 신학에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의미를 주느냐?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성령을 말하는, 그릇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네. 우리는 질그릇, 우리는 그릇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우리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 우리가 기름을 붓는 그릇이 그릇.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되 많이 준비해라. 많이 준비해라. 오늘 우리는 그릇이, 우리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밖에,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그때에 오늘 엘리사가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이제 기름을 내가 더 많이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빈 그릇을 준비해라. 내가 준비할 것 다 준비해라. 가서 많이 빌리라.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더 많이 빌리라. 조금 더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오늘 그릇은 우리 자신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빈 그릇으로 준비해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용량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준비한 만큼 기름 계속 부으니까 준비한 만큼 있다가 그릇을 더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릇이 없나이다라고 할 때에 그 기름 부음이 거쳤더라. 여러분 기름 부음을 얼마나 여러분이 담을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얼마나 받기를 원합니까? 기적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까? 더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빈 그릇으로 계속해서 준비해. 우리가 빈 그릇으로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내가 담기 위하여,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담기 위하여 그 용량은 내가 준비해야 돼. 어떻게? 빈 그릇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면 절대 담이, 내 모든 고집이 가득 차면, 내 모든 주관이 가득 차면 되잖아요. 내가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계속해서 빈 그릇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내가 빌릴 수 있을 만큼. 아마 이 여인이 엄청나게 더 많이 그릇을 빌려왔으면 기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지경이 넓어지고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릇을 갖고 오라 할 때에 그릇이 없나이다라고 할 때 기름도 거쳤더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더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릇인데 내가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돼? 빈 그릇으로 준비해. 그래야 부어주시지. 내 생각이 가득 차면 안 돼. 내 고집이 가득 차면 안 돼.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음껏 우리 안에 있는데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해야 돼. 기름 부음을 받도록 내 자신을 그 용량은 내가 만드는 거야. 기름 부음을 얼마나 내가 취하는가, 그 용량은 내가 만드는 거야. 어떻게? 빈 그릇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빈 그릇으로 만듭니까? 첫째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행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와 같이 행상으로 변하여 그와 같이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서 영광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그럴 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 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래야 기름 부음을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빈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영이 힘을 얻고 그 영이 활성화될 때 기름 부음은 더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기름 부음은 더 크게 밟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다시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자, 28절 29절 놀라운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비결이고 더 큰 기름 부음을 받는 비결이고 내가 빈 그릇을 계속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준비했으면 내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준비했으면 모레 준비해. 아이고 나 빈 그릇 많이 고백하고 어제 많이 했어. 오늘도 해야 돼. 내일도 해야 돼. 모레도 해야 돼. 계속해서. 그럴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에 계속해서 기름 부음은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읽어보시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들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달죠. 얼굴에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팍 강체가 나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 무서웠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막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막 사람들이 넘어져요. 어떤 분이요, 서점에 갔는데 여직원이 아이고 내 어지러워, 나 이래 안 했는데 얘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얘 넘어지지. 예,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하니까 설 수 없는 거 그 사람이. 예? 어제도 그 속이고 도둑처럼 앉혀갖고 내가 다 안다, 실토해라, 다 실토하더구만, 다 실토하더구만. 그냥 4년 전에 연대 어디 가서 막 거짓말 치고 막 그 어디에 그 기름 부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얼굴이 그냥 강체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서 막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예.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던 이유는 모세가 40일 동안 여호와와 같이 이야기하고 말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강체가 났는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보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말했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생각할 때에,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언약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언약의 말씀,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는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계속해서 내가 말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름 부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모세처럼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의 얼굴이 강체가 났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 지금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다니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주님이 그래한 것처럼 나도 그래합니다. 주님이 그래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뼈요 살이요,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과 지금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능력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생각할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취해 가지고 그 얼굴이 빛으로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 바로 우리가 더 기적의 기름 부음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초자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